자,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은 이거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너무 놀라운 것이, 이 수지 지역에 분당 제1교회가 세워진 것도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교회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한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것이에요. 저도 목사로서, 성도 여러분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겨나갈 수 있는 이 공동체 안에 한 일원이 되었다는 것, 너무너무 감사한 줄 아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속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는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주자로서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진짜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감동을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단잠을 자든지, 저 야외에 놀러 가든지 딴짓하든지 그럴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들이 다시 성령의 충만한 불길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성령의 불이 충만케 타오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이유가 뭐냐면 2월 12일인가 그때부터 코로나 이것이 되어가지고 사회적인 거리를 두고 예배 모임을 갖지 못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이렇게 가니까 어떠냐면 교인들이 영적으로 어떠냐면 굉장히 많이 침체되어 있어요. 약해져 있어요. 이런 상태를 그대로 가져가면 어떠냐면요, 절대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일들을,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요. 언제 그렇게 할 건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말씀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임하여서 여러분께서 다시 일어나야 되고, 다시 회복되어야 되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이 살아야 우리가 모든 생활을 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오직 성령이라, 그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는데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일찍이 나와가지고 저 태국이 앉은 자리부터 쭉 그 의자를 만지면서 여기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서 나중에 강단에 와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오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다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이라도 그냥 가면 안 됩니다. 다 말씀으로 도전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뭐가 중요하냐?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이 자리에 왔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주실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왔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에게 실망시키지 않아요. 언제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며 나가며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는 대로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사모하는 심령 속에 만족해 하시고 하나님이 생각보다 넘치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이 시간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 앞에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여기 말씀을 주목해 보면 제자들의 관심사와 예수님의 관심이 달라요. 제자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이 기껏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언제입니까? 거기 이렇게 말했는데 그 대답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거는 너희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너희가 관심 둘 일이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지금 너희께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너희는 먼저 해야 될 일, 중요한 일이 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된다. 여러분께서 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은혜 받는 것이 필요하고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그렇게 될 때만이 비로소 성도가 성도될 수 있고 교회가 교회될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은혜 받아야 되고 성령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여야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여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신앙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에 주목해 보실 단어가 뭐냐면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직. 여러분 이 오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들로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다른 방법이 없는 오직 그것만으로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성령 받지 않고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승천하실 때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유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유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유언을 언제 누구 있게 하는 겁니까? 이 유언은요 가족들이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유언을 해요. 예수님께서 다른 여러 가지 하신 말씀이 많지만 딱 유언의 말씀을 한 가지만 하셨습니다. 너희가 앞으로 내가 가더라도 잘 살아라, 건강해라, 뭐 부자가 되라,
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께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라 그래요. 이게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을 받는다는 이 문제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유언으로 남겨주시면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명령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 뜻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없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누구든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고 은혜 받아야만, 그래야만 비로소 될 수 있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언으로 남겨주신 말씀이 바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데, 부모님들께서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주로 무슨 말을 많이 하세요? 무슨 말을 많이 해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평소에 너 은혜 받아라, 너 성령 받아라, 그런 말씀하는 부모도 계십니까? 평소에 예수 믿는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공부 잘해라, 뭘 해라 이렇게.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들려주신 유언의 말씀처럼 오늘 크리스천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너가 은혜 받아라, 성령 받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부모가 된다면 그 자녀가 어떻게 될 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걔네들이 삐딱하게 나갈까요? 딴짓 할까요? 잘못될까요? 여러분, 아이들도 이 집회에 보면 어떠냐면요, 애들도 말씀을 받으면 눈물을 흘립니다. 은혜를 받아요. 똑같다니까요. 여러분께서 정말 우리가 어린 자녀들 어렸을 때부터 성령에 대해서 알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자라는 그 자녀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을 리드하는 자녀가 됩니다. 정말 기라성 같은 세계적인 인물들이 다 언제 그러냐면요, 다 어린 시절에 성령 경험했어요. 다 은혜 체험했던 사람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선순위가 뭐냐면 성령 받는 것이 우선이에요. 능력 받는 것이 우선이에요. 자,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을 같이 보겠는데, 방송실 어떻게 되었으나 방송실 누가 있어요? 네. 자, 같이 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잘 보시면 뭐라 그러냐면 이 성에 머물러라 그래요. 머물러라.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머무르는 일은 안 해요. 먼저 일을 저지르고 먼저 행동을 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우선순위를 뭐라고 하냐면 이 성에 머물러서 뭐냐면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성령 받아야만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해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성령 받는 거예요. 능력 받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정말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임하게 될 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이하에 보면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거라는, 너희 자녀들은, 젊은이들은, 늙은이들은 이렇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무슨 뜻이냐면,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목사가 돼요. 성령 충만한 목사가 되어야 된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만 그 사람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로서, 평신도로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일으켜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안 된다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성령 받는 그 방법이, 비결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자, 제가 전해드리는 이 방법을 꼭 기억하셨다가 그렇게 하시면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성령 받기를 원하거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거든 기도하면 안 돼요. 나는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성령이 뭔지 모른다, 성령 충만한 것을 나는 이해 못하겠다, 그런 분도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부터 성령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도록 성령 받기를 사모하시고 기도하시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여기 한번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할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보면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대답 잘 한번 하세요. 주신다는 겁니까, 안 주신다는 겁니까? 여러분,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식이 뭘 달라 그러기 전에 주고 싶어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기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안다고 한다면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되 조금만 주는 거 아닙니다. 감질나게 주는 거 아니에요.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더니, 거기 보면 오순절날에 성령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몇 사람만?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여기 계시는 우리 권 장로님, 우리 그 다음에 사람 다 모두가 반주자, 다 악기팀,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기도하면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임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 말씀에도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떠냐면 다 성령 충만 받았다.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사모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한량없는 은혜를 모두에게 부어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보통 기도하는 것이 무슨 기도를 하냐면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내 허리가 아파요. 허리 고쳐주세요. 뭐가 아파요? 그 다 필요한 겁니다. 제발 우리 교인들 말이죠.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않는 건강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젊은 분들 가운데서 눈이 어떻다, 어디가 아프다,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가 좀 마음이 아파요. 다 건강하세요. 다 건강.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물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정말 여러분께서 교회에 나와서 가지고 꼭 잊어버리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덧입기를 바랍니다. 원합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기름 부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서 여러분께서 은혜 받고 그 능력 받고 그러면 어떠냐? 여러분 저절로 여러분의 문제는 다 하나님이 다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다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라 이게. 자, 여기 성경 말씀 하나 읽겠는데 이 말씀은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방법인데요. 시편 5편 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을 보면 너무 참 신앙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많아요. 아침에 뭐냐?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신다고 믿어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를 어떻게 여는가, 하루를 어떻게 출발하는가, 어떻게 하루를 생활하는가 하면 첫 번째 하나님이 자기 소리를 들으신다고 믿고 하나님을 독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생 동안 능력 있게 쓰임받고 위대한 일을 감당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그는 아침마다 아침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지난번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하나의 그 변화가 뭐냐면 새벽마다 이 음성 파일을 보내드리는데 그거 여러분께서 한 20분이니까 출근하실 때 차에다 꽂아 놓으시고 들으시면 아마 다른 뉴스나 이거 듣지 말고 먼저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는 생활하시면 은혜가 되게 되리라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첫 시간을 기도 없이 하면 엄벙덤벙 하다가 그 하루가 그냥 뒤숭숭하게
엉망으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떠냐면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에 아침에 내가 주님께 기도한다. 누가 기도한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날마다 여러분께서 아침마다 주의 앞에 기도하셔서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속사람이 충만케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거듭났었습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 믿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항상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뭘 하셔야 되냐면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에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것을 말씀드리냐면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과 성령 받은 이후의 제자들을 보면 사람은 같은데 전혀 달라요. 성령 받기 전에는 그들이 어떠냐면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완전히 달라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떳떳하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못합니다. 몰래 믿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뭐냐면 예수를 증거하거나 가르치면 너 죽인다 그래도 담대하게 얘기하잖아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제자들이 어부들이고 정말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그랬던 보잘것없는 그들이지만 그들을 통해서 어떠냐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대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면 성령 받으면 우리는 약하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고 성령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에스겔서 36장 37절을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한지, 여러분의 아픔이 뭔지, 여러분의 고민이 뭔지,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뭐가 원하는 것이 뭔지를 하나님이 아실까요? 몰라요? 다 아셔요. 하나님이 아시면 다 들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은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어요. 그래도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니라. 성도 여러분과 저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 해결해 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래도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주시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시작. 저거 보고 같이 하게. 시작.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성령님을 우리가 환영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구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이게 뭐냐면 성령으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에스겔 31장 10절 말씀에 보면
에스겔의 마른 해골대 같은 거기에 뭐냐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들이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하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우리가 4대 교회처럼 정말 이름은 살았다 하지만 실상은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심령, 에스겔 꼴짝의 마른 해골대 같은 우리의 심령, 침체된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함을 덧입어서 이제 여러분께서 새 힘을 얻으시고 일어나시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놀라운 일들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사람이 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의 성령을 사모하시는 가운데 은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하시고 선한 영향을 끼치시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영으로 충만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